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89편은요 그 표제어를 보시면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적 시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교훈적 시예요? 에스라인 에단의 교훈적 시. 그 에스라인 에단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에단이 쓴 교훈적 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이 89편도 상당히 길어요.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은 못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는 이 일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 그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단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조를 영영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왕조도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이 한국 봐도 이 고려 왕조도 475년, 또 이시조선 왕조도 500년 지속됐어요. 영원히 지속된 왕조는 없어요. 다 몇백 년이지.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5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바다의 파도, 깊은 바다의 괴물 라합,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절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깨트리시는 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8절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분명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이은 왕에게도 앞으로도 이렇게 힘과 보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1절로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약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의 세력을 뻗어나갈 다윗의 왕조는 강하게 뻗어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의 이 왕들에게 누가 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바로 구원의 파이가 되실 것이다. 25절 26절에 그렇게 바로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자리에 오늘 이 왕은 온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지존자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겠다. 27절 말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로 이렇게 영원히 그 언약을 지켜 주실 것이다. 28절로 29절 그를 위하여 나의 언약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에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 약속을 상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이 언약한 것,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는데
만약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30절로 31절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절로 37절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 뭐냐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솔로몬 왕 때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다윗 때문에 사실 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호함을 받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결국은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러한 징계를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는 거죠. 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징계는 하셨지만은 완전히 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을 이 약속을 하나님 정말 지금은 버리신 것 같네요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이제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38절로 46절 말씀. 38절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함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짧은 인생 죽기 전에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47절로 48절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49절로 52절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단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분명하게 이렇게 다윗의 왕조를
영영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정말 이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끝장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죽기 전에 좀 이 회복되는 걸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단의 기도는 어느 때 사실 이루어진 겁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위가 영영이 경고케 되어지는 그 약속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은 다 달라져도 약속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점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 약속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거지, 우리가 변하는 거고 세상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붙들고만 있으면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 상관없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 때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은 유일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1절로 2절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 전체를 보면은 바로 유한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하는 것을 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입니다. 모세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잠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인, 순식간에 그냥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에 비하면 인생은 참 어떤 존재냐, 어떤 상태냐, 그냥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풀의 꽃처럼. 그래서 5절로 6절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결국 다 심판하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7절로 8절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래서 인생의 이 죽음, 인생의 헛됨, 인생의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죽는 것을 수없이 목도했다는 거죠. 예. 그 구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참 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참 인생의 허무함을 참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찾아도 없을 때 반석을 쳐라.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죠. 막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광야에서 뭐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 순간이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맥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또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막 계속 진노케 하는 인생들이 막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분노 중에 이 백성들을 막 징계하니까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맥없이 그런 것들을 수없이 이 모세는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불평하는 또 막 죽어가는 거예요. 또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깨닫게 하느냐고 또 징계를 받고 또 죽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인생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잠깐 피다가 지는 이런 풀의 꽃과 같은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바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참으로 잘 산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구절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인상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유한한 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이냐? 첫째는 유한한 인생을 유한한 인생을 날수를 계수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날수를 계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죠. 100년 안에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저는 100년 후에도 살겠는데요. 그럼 살아요, 살아. 그러나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렇잖아요.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인생은 한 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천년만년 사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각자마다 날수가 있다고요.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든 분,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다 이렇게 있지만은 갈 때는 어린 사람도 먼저 가는 거고 다 누구나 다 그냥 하나님이 정한 날수만큼 살게 돼 있어요. 그 정한 날수만큼 사는데 그 날을 제대로 계수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막 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날이에요. 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껴. 정말 세월을 아껴.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한 달밖에 내가 살 수 없다. 딱 한 달밖에 살 수 없다 그러면 하루가 귀한 게 아니라 1시간이 귀하죠. 1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시간은 그냥 보낼 수 없죠. 예. 그 날수를 계산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정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 사람은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댄스 교습소 강사 전국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잘 추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잠시 휴식 시간에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 당신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처음 들어봤던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어떤 말씀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거든요. 그래 이 형제는 뭐 그냥 춤추고 뭐 놀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니까 근데 이게 그날 은혜를 받으려니까 그 말씀이 온 거예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 못했다. 그 순간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지옥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천국일까?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는 확신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 확신이 없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게 헌신하게 돼서 이분이 전도 폭발을 만드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또 뭔가 얻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도 유한한 인생인데, 확실하게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얻고 사는 것,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잘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 네, 어떤 우리 권사님이 보내주신 카톡을 봤는데요,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예, 지금도 활동하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 예, 참 얘기하기 곤란한데, 쭉 그분이 이렇게 100세까지 살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예, 정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가다가 구원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 부분에 대해서 다 좋은 말 하시고 좋은 그렇게 참 인생의 지혜를 참 얻을 수 있도록 아주 귀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는데, 결국은 이 구원이 헷갈려요.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문제죠. 결국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신학 교수도 엉뚱하게 어디서 다른 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선한 양심 가지면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No! 그럴 수 없어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No! 그럴 수 없어요. 예. 본질적으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그 원죄는 예수 믿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이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또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13절로 15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만족과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환경으로는 절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사회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뭔가 어두운 거예요. 예. 왜? 환경 자체가 이렇게 되니까 다 단절돼, 만나지도 못하고 다 단절되어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바울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되게 없네. 계속 모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뭐가 지혜냐? 내가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보려고 살면 나중에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나중에 배신당하고 실망하면 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그분을 의지해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확실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셔야 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사람들이 자꾸 세상 환경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허무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이번에도 이 마더스데이인데 아마 뭐 부모님들 가운데 참 희비가 엇갈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꼭 이런 마더스데이가 되면 어버이 날 되면은 참 자식들의 효도와 사랑을 받은 부모는 막 기뻐하고 보람을 느낄 거고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는 싸가지들을 그런 부모님들은 그냥 마음이 씁쓸하게 지냈을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그날 말이에요. 옛날 한국 말하면 고려장. 그냥 이 어머니가 풍으로 힘든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산에 가서 그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그냥 산채로 묻은 거야. 그러고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 어디다 묻는? 이거 어머니.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진짜로 그냥 생매장을 했는데 그 엄마가 살아난 거예요. 회복되고 나서 그 엄마가 무슨 얘기 했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 너무 중한벌 하면 안 된다고. 아들 걱정을 하는 아들 걱정하는 게 엄마예요. 자기를 생매장한 자식을 걱정 안 되니까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응? 그러니까 바로 인생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기에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냥 한 것으로 끝나야 돼. 절대로 자식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바로 우리 인생은 참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럴수록 실망은 더 한다니까. 그리고 인생이 자꾸 허무해진다니까, 씁쓸해진다니까요. 하나님만 믿으시라니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목적도 나의 꿈도 정말 나의 목적,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될 때 결국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내 꿈을 이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을 이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는 그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 거, 주를 위해서 드려진 거, 그것만 결국 남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결국 서게 되니까 그때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것만 남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그냥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다 드릴까? 뭐 더 드릴 게 없을까? 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게 뭘까? 이런 생각만 계속 된다니까요. 이거 정말 신기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게 지혜예요. 남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요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주제거든요. 그것을 시리즈로 쭉 우리 같이 풀 거예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런 사람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드려 볼까?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은, 그냥 뭐 젊은 사람이고 뭐 나이 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이게 이 전염병이 이게 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남은 나의 날수가 얼마일까?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겠다. 나의 남은 생에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